참된 회개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은 유다 백성들이 당한 이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 심판날이죠. 이 심판날을 경고하며 하루속히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장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유다 백성들에게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가면서 그들의 생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고대 이 유다 백성들은 농작해서 한 해 먹고 한 해 살기 때문에 이 생계형 농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뚜기 떼가 모든 농작물을 휩쓸고 간 이 상황은 그들의 생사를 위협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의 재난으로 인해 대대적인 흉작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굶주림과 아사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황폐해진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날, 심판하실 그날을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상황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고나 재난은 어느 누구도 예고되어진 것이 없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닥치게 되죠. 유다 백성들에게 이 메뚜기 떼가 덮친 것도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심판날이 다가왔다. 여호와의 날, 바로 그 심판날이죠. 그 심판날이 다가왔으니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메뚜기 떼는 유다 백성들에게 더욱더 그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심판날,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마 두려움으로 그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선과 악이 판가름 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이죠. 성경에서는 그 심판날이 예견되어지지 않고 마치 도적이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날,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인데, 여러분들은 이 심판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심판날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날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날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날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 재난을 당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그날 심판날 아마 하나님께 책망받고 저주받을 것이 뻔하다. 내가 멀리 돌아와도 너무 멀리 돌아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무나도 멀리 주님을 떠나오지 않았느냐?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하는 단어는 이제라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라도.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이제라도라고 하는 단어는 외감 아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상황에서라도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라는 의미로 이 이제라도가 직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모든 것을 놓아버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직접 심판을 단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라도. 1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되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이 이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이 옷을 찢고는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면 이 옷을 찢는 부분들이 잘 나와져 있는데, 옷을 찢는 이 행위 자체가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34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을 때 통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에도 보시면 아합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 그 당시 유다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할 때 옷을 찢으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을 찢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표시로 비추어질 수는 있지만 자칫 형식적인 행위로 끝나고 말 것을 우려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냥 따라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찢으며 기도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행위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요엘은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뉘우치고 있지도 않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로 오늘 나 회개 많이 했다,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내가 잘했냐 안 했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옷을 찢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던 이러한 죄악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때문에 이 심판이 왔는데 그 심판을 물릴 수도 없고 그 심판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교회에서 숱하게 회개의 시간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판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오늘 한번 회개해보고 안 되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언젠가 내 인생에 간절하게 회개할 날이 있겠죠. 나도 누구처럼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그렇게 부르짖으며 회개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먼 훗날 결국 나이가 들어 죽을 때쯤 되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겠죠. 그때 복음으로 돌이키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에 당장 내일을 살게 될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확신할 수 없어요. 늘 그래왔다. 늘 아침에 우리는 잘 일어났기 때문에 내일 아침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결국 마지막 날, 그 심판날을 맞이하고 나서야 회개하면 때는 늦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따라 마음을 찢는 회개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심판이 임박했으니 심판날이 도래하기 전에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뜻은 원어로 카리스라고 뜻합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가 영어로 그레이스라는 은혜로 파생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 카리스의 본래 뜻은 어떤 뜻이냐? 우리는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카리스의 뜻은 우리보다 높은 윗사람이 낮은 아랫사람을 위해 몸을 굽혀주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를 바로 이 카리스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무리 극악 무도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많이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겠다라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는 자격이 없지만 기꺼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카리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만큼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심판할 권세가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회개할 때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갚을 길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지금 이곳에 함께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라훔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산모가 자기 몸에 잉태된 태아를 출산하기까지 보호하고 양육하는 자리인 그 자궁을 의미하는 것이 이 라훔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직접 낳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 완전한 사랑이죠. 뜨거운 사랑이죠. 이 사랑을 뜻하는 마음이 바로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형이 감형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은 아마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 살인자의 어머니일 것이에요. 모두가 그 죄인을 모른 채 하겠지만 모른 채 하지 않을 유일한 이 세상의 사람은 아마 그 죄인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돌이키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돌아오지 않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결국 이 참혹한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한 이 심판에 떨어져 큰 고통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명하셨지만 마지막까지
이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실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리실 이 심판의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고통 가운데로 계속해서 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하여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아낌없이 한량없이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의 마음, 그 어미의 마음이 바로 이 라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받아주시는가? 하나님은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디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레크는 어떤 뜻이냐? 어떤 물체를 잡아 느리거나 시간 등을 연장시키다, 지체, 연장, 연기,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이 심판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면, 죄인들이 심판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완악한 삶을 살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더 큰 죄악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날이 다가왔다, 거의 다 왔다, 이제 곧 그 심판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도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심판날은 다 왔다 하지만 아직 멀었구나,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선포된 메시지인가, 괜히 겁주시려고 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자녀로 살아가는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결론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받아주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사랑이 풍부하다라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어떠한 사랑을 뜻하는가? 바로 약속하신 사랑입니다. 약속. 다시 말해서 사랑하시되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랑을 바로 이 헤세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사랑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사랑,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무슨 일을 우리는 잘 적용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가 나를 봐도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나? 뻔뻔하다. 내가 나라도 나를 쓸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나라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나라도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이 반복해서 짓는 죄를 주님 앞에 또한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놀랍냐?
우리의 하나님이 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사랑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을 초월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짓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지은 사람을 또 용서해주고,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또 죄를 짓고, 그런데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죄를 짓고, 용서하고 또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 이제 더 이상은 용서해줘서는 안 되겠다, 버릇 나빠지겠다, 이제 더 이상은 용서해주지 않고 내가 실망하지 않아야지, 내가 상처받지 말아야지, 이제는 충분히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렸다, 용서해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들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적용합니다. 이 죄는 내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 이 죄는 내가 더 이상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얼마나 반복해서 죄를 지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왜 놀라우냐?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랑도 처음 용서해 주시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사랑은 놀라운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끝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가 지니는 엄청난 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참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찢는 회개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나 그 재앙을 철회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에 있는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라는 이 본문의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은 웨니함 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어떤 뜻이 있느냐? 재앙에 대하여 한숨을 깊이 내신다. 여러분 어떨 때 한숨을 깊이 내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숨을 깊이 내시세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수정해야 할 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바꿔야 할 때 한숨을 깊이 내쉬며 이래도 될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생각하면서 한숨을 깊이 내시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고민되어졌던 것들이 잘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또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하여서 한숨을 깊이 내신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중되게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이 많으신데 나를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왜 심판하셔야 되는데 용서하시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지 못할 때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묵상해 왔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따뜻한 하나님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심판하시고 부정직한 것들을 바로 세우시고 그런 하나님만을 알아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며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이 공의로운 속성을 우리는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에덴 동산도 황폐한 땅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열시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옷을 찢기만 하는 회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러나 마음을 찢는 이 참된 회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있는가? 내 영혼을 치료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다시 세워집니다. 내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마음을 찢는 회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는 이 죄악을 이기게 합니다. 저주를 극복하게 합니다. 재앙을 철회시킵니다. 죄를 짓기 이전보다 더 우리를 업그레이드 되게 하는 그런 힘이 이 마음을 찢는 회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4의 청년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회개할 것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짓는 죄라도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죄를 속죄하고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 받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죄 씻음 받기를 원한다. 씻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씻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외출하실 때 반드시 씻을 것입니다. 안 씻으면 안 돼요. 꼭 씻길 바랍니다. 다 나오실 때 씻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녁에 집에 들어가셨을 때 또 내 얼굴에 먼지가 묻었구나. 또 내 몸에 때가 묻었네. 내 몸에 어떤 이물질이 묻었네. 이렇게 묻을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깨끗이 씻을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에이 저녁에 또 더러워질 건데 씻으면 뭐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없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몸을 씻고 우리의 손을 씻고 육체를 씻을 때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의 손은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저녁에 때가 묻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 이 삶에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도 회개하였으나 또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이 삶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의 영혼은 때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J4 예배 오시는 것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오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씻으러 오는 거예요. 씻으러 오는 거예요. 더 많은 예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예배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소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주일에 이 JFV 예배 한 번 딱 드려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씻는 거예요. 더러워 죽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씻으면 여러분 몸에 냄새 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에서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씻는 걸로 되지 않아요. 큐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씻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주저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마음을 찢는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신속하게 여러분 뉘우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십시오. 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우리 삶에 놀랍고도 축복된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를 통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을 다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온 마음을 다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한다라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우리가 아무리 반복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 할지라도 옷을 찢지 않고 주님께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신답니다. 여기 하나님 품에 안기길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안기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찢으며 나아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니까 주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의 목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거저받은,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목숨과 맞바꾼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껏 부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숨과 맞바꾼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될지어다. 모든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모든 기도가 바뀔지어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음을 찢는,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게 임한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값싸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는 이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숨과 맞바꾼 회개예요.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숨과 맞바꾼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존재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회복되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빈 껍데기 같은 나의 신앙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식을 물리치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습관을 쫓아오지 않고 형식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건드려 주셨던 내 영혼의 상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회복될지어다. 내 영혼아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될지어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주신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아멘.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일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내 안의 모든 형식적인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가식적인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의 모든 눈치 보는 것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할 때 나 오늘 예배 잘했다 라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이 모든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런 형식들은 무엇입니까? 빠른 찬양할 때는 기뻐해야 하니까 기쁜 척하고, 느린 찬양하면 손 높이 들고 눈물 한두 방울 정도 흘려줘야 예배 잘했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했는데 결단이 내 안에 없는데 다 같이 일어서는 분위기니까 일어나는 것, 옷을 찢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찢는 찬양이란, 빠른 찬양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에 회개가 나와서 눈물로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느린 찬양이라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 기쁨으로 환호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의 결단이 형식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결단이 없는 것을 비통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더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일어나서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밀려와서 감격으로 예배하며 감격으로 찬양하며 감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회복될 주여다. 나의 영이여 살아날 주여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이제라도 죄를 뉘우쳤다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찢으며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가장 빠른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과 은사가 각자의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도 각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합시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더러운 음의 세력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향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로 우리의 머리를 들지어다.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볼지어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스쳐 지나갔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스쳐 지나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스쳐 지나갔던 나의 모든 예배의 형식적인 것들, 내가 그동안 옷을 찢어왔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찢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어지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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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넘치네. 그 사랑 가운데 새롭게 놀라운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묻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 사역들을 섬기고 또한 나의 비전이라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오늘이 안 되면 내일이 아니면 다음 주에 또 회개할 기회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주님 우리가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이용하여 내 삶 가운데 성취해 내려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단 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겸손하게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아온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임을 눈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터인지 눈물이 메말라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이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으로 주님 담비 내려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촉촉하게 나의 영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예배 때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 예배를 통해 또다시 나를 새롭게 빚으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4의 공동체 기도 응답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사로잡힌 자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열이 연합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살아날지어다. 예배 때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볼지어다. 예배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영생할지어다. 루아 영생, 우리의 이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영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물을 들고 온 우리 청년들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청년들의 주님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재정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회개로 주님 앞에 진정성 있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제2포유 청년들의 예배 위에, 그리고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